오늘이 성서주일입니다. 12월 두 번째 주일은 성서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 속에 젖어들어 살도록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주일이 오늘 12월 두 번째 주일 성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성가대 찬양도 하나님이 주신 내 평생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그 말씀, 그런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고요. 예배 후에 부를 찬양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찬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6장 읽었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온 마음 교회 성도님들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런 말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중간에 6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중간에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전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 마음에 어떻게 하라? 새기라. 그리라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encarving, 그건 뭔가 하면은 있던 표면을 도려내서 그리고 거기다가 새겨라. 그건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 하는 말은 기억하라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죠? 평생에 간직해야 된다. 어떤 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평생에 간직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두 번째 7절에서는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그들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고민이 있을 때 이럴 때 성경은 너에게 이렇게 말해준단다.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혹 자녀들이 유혹에 빠져 있을 때, 혹 마음이 흔들릴 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힘이 되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희망을 갖게 해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줘라.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 뜻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있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길거리에 행할 때에도, 길을 다닐 때에도 그런 말이겠죠.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나 있을 때에도. 이걸 다른 말로 그냥 바꾸면요,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예요. 그렇죠?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강론하라 그랬어요. 이거 강론하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듯해서 이걸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가? 서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세요. 이 나누는 걸 요새는 큐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해요. 큐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럴 때 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고, 이걸 서로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큐티가 있어요. 매일의 양식이 월요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몇 분들은 그 말씀을 묵상을 읽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80% 이상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으세요. 그 80%가 누군지는 본인에게 물어보시면은 그분이 잘 아세요. 근데 안 하시는 이유가 이런 걸 거예요. 주일날 거 놓쳤으니까 이번 주는 그냥 끝. 매일은 안 하시더라도요,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시험에 걸렸을 때, 좌절할 때, 어떨 때 너무 기쁠 때, 그럴 때 그날만이라도
한번 주보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눈 뜰 때부터 다시 잠들 때까지 그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져 있고 그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고 내 생활을 그 말씀으로 채우고 서로 이야기하라, 강론하라.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내 손목에 매는 기호로 삼고요. 그러니까 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매 달아라. 또 내 이마에도 달아라 그랬어요. 이마에도.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이마에 이렇게 말씀을 붙이는 걸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모자, 까만 모자 밑에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고 이마에 매라 하는 말은요, 손은 우리가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을, 내 손과 발을 움직이고 지배하라는 거고요. 이마에 하라는 건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지능, 나의 모든 계획, 내 머릿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게 해라. 그리고 9절 마지막 절에서는요, 내 집 문설주와 문 기둥을 말해요. 그 문의 기둥은, 집의 기둥은요, 그 집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기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찢어서 붙여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한 집안, 그 집 전체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와 내 하루의 일상 전체와 우리 집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알렌 주스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아주 많은 시도 쓰고 했지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너의 현재의 모습은, 김종환의 현재의 모습은 김종환 과거 생각의 결말이며 결론이며 결과물이며, 김종환의 미래의 모습은 김종환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물이다. 너의 현재의 모습은 내 과거 생각의 결과이며, 내 미래의 내 모습이 궁금하지? 내 미래의 모습은 내 현재 생각의 결과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된 건 내가 과거에 그런 꿈을 꿨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내 과거가 어떨까? 우리 이렇게 궁금하죠? 그건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과거가 결정된다. 물론 어떤 분은 운이 좋아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내 생각,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돼요. 이걸 오늘 말씀과 같이 잇대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을 내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상을, 우리 가정,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면 내 미래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건요, 그냥 답이 탁 나와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럴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거고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서 산다면 내 미래의 모습은 빤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앞에서 두려움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그래서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하나님답게 스스로를 바꾼다면 내 미래의 모습은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뭔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너가 잘 때나 일어설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에서 행할 때도 그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 또 손목에 붙이고, 다섯 번째로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6장 4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고 기억하고 새기고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몇 분? 오직 한 분,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하나이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요. 여러분도 익숙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 우리 이런 것에 의심을 품지 않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는 잘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혹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한 분 하나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분 하나님은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이집트, 지금 이 신명기는 이제 막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집트라는 땅에서 그들이 조상 대대로 살았을 때 그 이집트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신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무지하게 많은 나라였어요. 온갖 잡신들이 다 많은 나라였어요. 그 문화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들이 앞으로 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땅에는 신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살았던 땅에도 신이 많았고 너희가 갈 땅에도 신이 많은데 기억해,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섬겼던 신들처럼 많은 게 아니고 단 한 분 하나님이야. 그러니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당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새겨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목에 이마에 그 다음 문설주에 잘 때나 일어날 때는 항상 기억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야. 잘 기억해. 근데 그걸 어겼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5절에 있어요. 그거 뭔가 하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앞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너희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이런 축복을 전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고요, 이방신에 빠졌고 그 이방을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두 번째로 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대신에 이웃들끼리 치고 받고 재산 싸움에 정욕에 온갖 시기 질투에 그들이 자멸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녀에게 잘 가르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 살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행복했어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자멸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주시는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인데 2절이에요. 2절. 1절과 2절만 있어요.
반대로 제일 긴 장이 어딘가면 그 시편 117편 다음 그러니까 몇 장? 119편에 있어요. 119편에는 절수가 무려 1절부터 176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긴 176절 중에서 중간을 넘어서 122절 그거 하나 빼놓고 122절만 빼놓고 나머지 175절 전체 매 절마다 어떤 게 들어가냐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데는 말씀, 어떤 데는 율례, 율법, 규례, 법도, 법 이렇게 다른 표현이지만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례, 규례, 율법, 법도 이런 말씀들이 매 절마다 들어가 있어요. 122절만 빼놓고 이렇게 175절 전체가 말씀으로 채워진 시편 119편의 결론은 뭔가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인생에 복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119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119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My Lord's word, 내 주님의 말씀은 is a lamp for my feet, 내 발의 등이요, a light of my paths, 내 인생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는 내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얼마나 적용하고 살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참 성경책이 많아요. 여러분 댁에도 아마 성경책이 몇 권씩 있죠. 뭐 요새 스마트폰에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성경이 있는지 몰라요. 18세기 거의 말쯤 됐을 때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의 아주 가난한 마을에 메리 존스라고 하는 8살짜리 소녀가 살았어요. 아주 똑똑한 이 어린 소녀가 주일학교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대요. 그러다가 이제 8살에 국민학교를 들어갔죠. 학교에 들어가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성경을 들을 때마다 혹시 성경을 볼 기회가 있으면 그 성경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그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이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글은 이제 읽을 줄은 아는데, 근데 이 가난한 소녀의 집에는 단 한 권 성경책이 없었어요. 마침 그 동네에 제법 잘 사는 이반스라고 하는 아줌마 집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너무 성경책을 읽고 싶어 했던 이 메리 존스에게, 너 그렇게 성경책이 좋으니? 그러면 너 일주일에 한번 우리 집에 와서 성경을 읽어. 내가 우리 집에 다이닝룸에다 성경책을 갖다 놓을게. 그래서 그 토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은 토요일마다 그 이반스 아줌마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그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가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서 성경책을 하나 사리라. 우리가 지금 뭐 성경책 하나 사는 건 여러분 가다가도 살 수 있어요. 뭐 큰 비용이 아니고 쉽게 살 수 있고 어디서나 살 수 있고. 메리 존스가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집은 너무 가난했고요. 아버지는 굉장히 심한 그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집에 많은 돈이 아버지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버는 돈으로는 도무지 성경책을 살 수가 없었어요. 어쨌거나 성경책을 사겠다고 모아서 돈을 모았는데 몇 년쯤 모아서 성경책을 살 수 있을까요? 6년을 돈을 모았대요. 6년을 모아서 마침내 성경책을 살 만큼의 돈을 마련했는데, 성경책을 사려면 산골인 자기 동네에서 30km 한 20마일쯤을 걸어가야 됐어요.
뭐 교통수단 없는 건 잘 아시죠? 자전거도 없고요. 이제 8살에서 14살 된 소녀 메리 존스가 30km를 걸어가서 성경책을 마침내 사러 갔는데, 성경책을 사러 서점에 갔더니 웨일즈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프레스라고 하는 성경책을 발행하던 데가 망해서 더 이상 성경책이 나오지 않는다. 성경책이 없다. 미안하구나 얘야. 안타까운 소리를 듣고 다시 20마일을 되돌아서 집에 와야 했어요. 돈은 있는데 성경책마저 이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지역의 찰스 목사님이 이 소녀의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이 메리 존스에게 하나 줬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메리 존스가 날마다 읽으면서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나갔어요. 이 찰스 목사님이 이 메리 존스라는 소녀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고 나서 1802년에 12월 달에 영국에서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영국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찰스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그 이야기, 자기 지역에 살았던 메리 존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소녀가 성경책을 사고 싶었는데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상관같이 6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모은 그 돈으로 성경책을 사려 했지만 성경책을 파는 데가 없어서 성경책을 못 사고 돌아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을 사고 싶은데, 읽고 싶은데, 묵상하고 싶은데, 그 말씀으로 삶을 채우고 싶은데 그들에게 전해줄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영국의 많은 독지가들이 영국 성서공회를 만들었고요, 돈을 모았고요, 성경을 보급하자는 뜻을 모았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고요, 인쇄기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성경을 찍어냈고요, 성경을 저렴한 가격에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성경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일이 유럽으로 번져나고 미국에 와서 미국에도 성서공회가 생겼고요. 대한민국에 1895년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한국에서도 1899년에 대한성서공회가 생겼고 1900년대부터 12월 두 번째 주일, 이날을 우리가 성서의 주일, 성서주일로 삼자. 그리고 성서의 보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말씀을 보급하고 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감사하자.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성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너무 넘쳐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뭔가 하면 가치를 별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설교 엄청나게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성경책 무지하게 많고요. 그러니 그 가치를 몰라요. 기억하실까요? 200수십 년 전에 영국의 한 소녀는 그 흔한 성경책, 우리에게는 흔한 성경책 한 권을 사기 위해서 6년을 허드레디를 했고요, 종일 걸어서 성경을 살려다 못 사고 상심한 마음으로 돌아왔던 그 소녀로 인해서 전 세계의 성서 보급이 원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오늘이 그 바로 성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요,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끊임없이 나를 교육하고 나를 훈계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침부터 밤까지 길에 행할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요, 우리 집 문설주와 우리 집 바깥문, 우리 집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 가쁘게 여기십니다.